그는 자기를 지우며 자기 자신을 봉헌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신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돌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쌓아 올린 신의 일꾼이었습니다. 도바니. 안토니오 가우디. 그는 어릴 적부터 병약했습니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었고 자주 병원에 드나들며 고통과 고립 속에 지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놀 때 그는 그늘에 앉아 자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잔디의 무늬, 돌의 결, 하늘의 곡선. 그는 말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이는 누구입니까? 그에게 세상은 너무 넓고 자신은 너무 작고 약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자유롭지 못한 그 시절, 그의 내면은 자연과 고독,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고 그 고독은 결국 하늘을 향한 문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어 바르셀로나에서 건축을 공부할 때의 가우디는 매우 세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아한 양복을 입고 손수건과 장갑을 맞춰 사용했으며 말투와 태도 모두에서 귀족적 품위와 자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예술가가 아닌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만의 독창적 스타일로 세상의 눈길을 끌고 또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의 고독이 여전히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가우디의 눈은 점점 바깥이 아니라 위로 향했습니다. 세상의 찬사보다 신의 질서와 신의 아름다움이 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축가는 신이 만든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나는 창조자가 아니다. 단지 그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에게 건축은 기술이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아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사회생활 대신 단순한 작업복을 입고 성당 공사장 옆 작은 방에서 숙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 없이 거의 친구도 없이 살았고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신의 집을 짓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설계도조차 후배들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시작했을 뿐이다. 누가 완성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이제 그는 자기 이름조차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의 뜻이 건축을 통해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자기 자아의 철저한 소멸을 통해 신성에 일치하고자 했습니다. 맡겨진 돌 하나를 정성껏 깎고 창문 하나에도 하늘의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에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작품이 아니라 제단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바친 봉헌의 성전이었습니다. 1926년 그는 전차에 치여 길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초라한 차림이라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방치된 끝에 그는 무명자 침대 위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하늘을 향한 기도인 사그라다 파밀리아였습니다. 가우디는 고우처럼 불타오르지 않았고 프란체스코처럼 세상을 떠돌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무엇을 창조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비우고 신으로 채웠느냐에 있었습니다. 나는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다. 신이 원하신다면 누군가 이어갈 것이다. 그는 자기를 지우며 자기 자신을 봉헌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신의 영광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돌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쌓아 올린 신의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예배이자 하나의 건축,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봉헌은 아직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처럼, 그가 세상에 보여준 빛처럼
고통과 의심을 지나 마침내 신에게 도달한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기도로 바쳐 남긴 이 위대한 건축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건축이 가능할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도바니와 함께 사랑을 배워보자.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